마태복음 18장 후반부, 19장 초반부 조금 건너뛰었는데요. 건너뛴 이유는 구정연휴를 끼워서 제가 다녀왔던 단기 의료 선교와 거기에서 만났던 한 사람과 오늘 본문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다 보면요, 아기가 돈을 알게 되는 때가 있죠. 대략 몇 살 때 돈을 알게 되나요? 키운 지 너무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시죠. 돈의 가치를 모를 때에 어른들 중에 이제 아기한테 종종 장난을 걸지 않습니까? 어떤 장난을 거느냐 하면 손에 쥐고 있는 과자, 그거 주면 10,000원짜리 혹은 5,000원짜리 보이면서 이거 줄게, 장난을 겁니다. 그러면 아기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꿉니까? 안 바꾸죠. 자기한테 더 소중한 건 과자거든요. 그런데 장난기가 좀 더 심한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죠. 억지로 그 아기의 손에 있는 과자를 빼앗고 돈을 쥐어줘 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삐죽삐죽 울려고 하는 아기를 보면서 이쁘다고 하는 그런 장난기 많은 어른들 들어 계실 것 같습니다. 아기한테는 과자가 더 소중합니다. 돈은요, 그 아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없는 걸 손에 쥐어주고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과자를 빼앗아 가니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이 애가 조금 더 커서 한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땐 이야기가 달라지죠. 똑같은 장난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에 있는 과자 봉지 냅다 던져주고 10,000원짜리 빼앗아 가겠죠. 이 돈의 가치, 화폐의 구매력을 아니까 과자 한 봉지쯤은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얼마든지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청년으로 보이는데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질문, 정확하게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이 청년은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 청년의 마음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내가 이만큼 계명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죠. 이 예수님에게 확정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계속 마음에 2% 부족한 뭔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한테 물어설 수도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자이든 후자이든 청년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선한 행실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살아왔든지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게 느껴져서 그걸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으로 채우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반문하십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찌하여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단어는 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나한테 왜 묻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이 말에는요 이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의 관심은요 선한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어쩌면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써 영생에 도달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영생이 너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어떤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지침, 명령을 알려주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전 설교 말씀과 연결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 건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실제 그는 완벽하게
그 계명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에게 있는 부족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21절에서 그 청년에게 있는 부족함 들추어내시는데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유를 파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소유를 파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주도권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일러주신 계명을 이 청년이 설령 완벽하게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지킴으로써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어쩌면 그 앞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소유를 파는 문제는 하나의 동일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주도권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원천이 너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착각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청년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만한 재물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주도권이, 영생의 원천이 너한테 있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설령 너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킴으로써 너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너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는 영생의 주도권이 너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넘겨줘야 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의료 단기 선교를 2주 전쯤에 다녀왔는데요. 발리에서 만났던 환자 한 명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분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은요, 그 힌두교 카스트 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신분 계층 구조인데 최고 계층인
브라만에 속해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산, 재산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렇게 가진 게 없으니까 빈민촌을 떠돌아다니다가 다리에 작은 상처 하나 생겼는데 그걸 제때 치유하지 못해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다리가 저지경이 되었어요. 함께 갔던 의사 선생님이 육안으로 보고 진단했을 때에 피부암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모든 것을 어쩌면 포기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치료는 별로 없었어요. 다음 사진, 왼쪽 팔에 항생제 수액을 투여 중이죠. 이분이 저렇게 이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한 30분, 40분 기도를 하셨는데요. 보이시죠? 오른손을 들고 30분, 40분 동안 오른손 내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옆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를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인도네시아어 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뜨리마까시. 이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 40분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인도네시아어 실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신 그 예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과는 어쩌면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죠. 영생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희 의료진의 진단이 맞다면요, 앞으로 이분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서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분은 육신의 생명을 잃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발리에서 제가 만났던 이 환자만큼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쥐고 있는 주도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다는 것, 내가 이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
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다르게 보면 영생을 얻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에게는요,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재산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모두 제가 지켰습니다 대답하는 걸 보면요,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처분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 그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제각각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 그걸 버리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진짜를 맛보고 나면요, 사실 짝퉁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번 단기선교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두리안을 먹을 때였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모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두리안,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두리안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두리안을 맛보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죠. 진짜를 맛보면 짝퉁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또 내가 행하는 어떤 것,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인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고 또 영생을 매일매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힘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을 좀 빼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붙잡고 그저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구체적인 것들 마음속에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쥐고 있는 그 주도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주도권을 내려놓으라. 너의 주인이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뒤를 한 걸음씩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주도권,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